정말 많이 무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가 보니까 2도, 다음 주에는 3도 떨어진대요. 그래도 덥죠. 30도니까. 떨어져야 30도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되면 이처럼 앞으로 우리는 또 추워 죽겠네 소리가 또 절로 나올 때가 또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마련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기 마련이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셨죠? 다들 금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우리 힘을 한번 내볼까요? 주먹도 한번 줘볼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 누구의 믿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갖고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행복한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분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있네. 지난주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경 씨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합창단 가운데는 사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있었대요.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가 그래요. 많이 울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게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더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피드백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그 피드백이 좋으니까 오늘 그 청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쏟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믿음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바른 믿음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말씀이기에, 이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에 어떤 경험보다도 사실 우리의 경험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져야 되는지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 항상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오늘은 이 요한일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듯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가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이만희에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안상홍에게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믿음의 기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딱딱한 규례나 법조항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계시를 드러낸 말씀이 바로 계명이에요.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행복한 묵상을 어디를 나누고 있죠? 다들 안 하시는구나.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받아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로 지금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가 있는 거예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서 나라도 없이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된 생활하는 그 곳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때로는 징계조차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아내를 찾듯이 끊임없이 구애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죠. 요즘에 우리 최영진 안수집사님이 오늘도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해주셨지만 항상 오늘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수집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싶은데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수집사님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시고 생각해서 준비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디 그것뿐일까요? 토요일마다 식사를 섬겨줄 때도 본인이, 여러분 이거 교회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헌신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뭘 먹어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우리 장로님들이 뭘 드셔야 기운이 좀 날까? 항상 그런 고민 속에 메뉴를 선정하고, 또 주일날도 보면 아침에 일찍 오면서도 만두를 사가지고 오세요. 다른 분들 같이 또 나눠 먹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의 생각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 장로, 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향한 그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것들을 뭘 좋아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연애할 때 저는 원래 한식주의자예요.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국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내를 만나면서 맥도날드라는 데 가서 끼니를 때우고, 버거킹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떡볶이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사실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니까 나도 바뀌는 거예요, 식성이. 물론 요즘에는 아내가 저를 더 우선순위해서 식성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의 성품, 그의 계시가 드러난 말씀들을 지키고자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체계를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그냥 불러 기도만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사람이 흔들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그냥 모든 삶들이 송두리째 뿌려지듯이 시편 107편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영혼이 녹는 것처럼, 지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코로나 때 보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등졌어요. 그 등진 이유가 사실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들을 바로 세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탐욕과 자기 자랑과 그리고 모든 것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원함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세상에 바라보는 그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 지나가되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는데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대로, 내 방법대로 나만, 상대방은 배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오늘도 내 욕심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달리기가 요새 열풍이에요. 한강도 뛰고 도심 속에서도 뛰고. 근데 이 뛰는데 뭐 한두 명이 뛰는 게 아니고 50명, 60명이 막 떼를 지어서 뛰는 거예요. 장관이죠.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주택가를 그렇게 뛰어요. 좁은 골목을. 여러분, 좁은 골목에 내가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50명이 막 떼로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겁나죠. 저쪽에 무슨 일 있나? 소떼가 쫓아오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길 한복판에서도 자신들 인증사진을 갖다가 횡단보도 가운데를 탁 50명이 점령을 해놓고 착 사진을 또 찍어요. 그걸 또 SNS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감정들이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뉴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의 기자가 찾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우리가 열심히 뛰고 건강을 위해 사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상대방은 배려하지도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되라는 생각이 이 모든 근원이 문제의 근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이렇게 길가를 뛰는 것만 그럴까요? 여기 사거리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그냥 자기가 턱하니 가운데 세워놓고서는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냅다 소리 빽 질러주고 싶은데 그냥 오늘도 참고. 세상에 나만 알아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다 써 있어요. 정지선. 그리고 없어도 바닥에 줄이 거져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서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만 빨리 가고 싶고 나만 괜찮으면 돼.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믿음의 방법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하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나도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나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되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의 독특한 이 믿음의 방법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시련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어디 그것뿐일까요? 때로는 안락함도 편안함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계명의 말씀들을 더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